오늘 시편 90편은 성경에 기록된 시편 중에서 위대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는 모세가 기록한 유일의 시고 또 모세의 인생, 즉 모세의 삶을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기록해 놓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절대 의존적인 존재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와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는 굉장히 우리에게 엄숙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2절이 중점적인 성구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나라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날들,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잘 계산하면서 기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마치 물에 막 떠내려가는 물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날수를 잘 계수해서 보다 우리의 날들이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보람되고 멋진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는 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동서분주하며 살아갑니다. 세계 악인지 선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진인지 빈지 비진인지 의인지 불인지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즉 어리석은 부자의 예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잠은 자다하게 돼요. 이제 농사를 잘 져서 창고가 가득 차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 내가 이제 여러 해 먹을 게 쌓여있네. 내 영혼아 이제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를 거야. 그러면 네가 모아놓은 재산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어리석은 부자 같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애써서 허리띠 졸라 매고 매서 모아놓은 재산 자기가 다 쓰고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 다 남주원이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일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한계라고 그래요. 자, 교회 가서 우리가 요즘 같으면 신흥도시 어디 그런 데 가서 1년 동안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교육을 하고 아무리 자금을 준비해서 가더라도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한계 같다. 너 그러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오늘 인간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살다 보면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한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더 값어치 있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멋지게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는 뭔가 하면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날수가 무한정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이치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요. 젊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늙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빨리 죽는 것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누구냐? 날수를 계산하는 사람. 그게 왜 지혜가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지혜가 되냐?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달리 두 나라 백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 이 세상의 백성.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누구에게나 주게 됩니다. 중요한 그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돈보다 훨씬 귀해요. 왜? 돈은 없어지면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에 기회를 사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가진 이 시간은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사라는 말은 그 기회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보람되게 바치게 살아가야 된다. 시간은 한 곳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은 흐르고 또 흐르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강물에 계속 떠내려가면서 세상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간의 경영자가 있어요. 시간을 경영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요. 그래서 시간을 더 멋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우연히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이라는 그 열심 속에 부지런히 있어야 돼요. 왜? 열심히 하다가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능동적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무리 좋은 열심이라도 그 열심히 열매를 맺고 성공적인 열심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열심이 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고 된 사람은 없어요. 성실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부지런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애굽에. 얼마나 화가 나고 낙심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원망 들어갈 만한 일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부지런히 일했던지 그 집에 모든 종들 다 다스리고 재산 다 관리하고, 그렇게 그 보디바가 요셉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실할 수 없어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잘려야 되겠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누구 하나 요셉을 돌볼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제는 끝장이다 그러고 방탕하고 얼마나 막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전체를 다 맡기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잘했나 못했나. 그만큼 철저하게 잘해.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건 뭔가 하면 무슨 대단한 학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는 성실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잘 사용해야, 그래야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시간 허비하면 안 된다. 그것이 즉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게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책임지고 세상 마칠 때까지 인도해주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엔조이하고 돈 많이 벌고 즐기고 그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가진 건강, 재산, 지식,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수를 계수한다는 것이 왜 지혜가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매일매일을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정말 값지고 보람되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날수를 계수하는 죄입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개 써야 돼요. 왜? 하늘의 백성의 일도 해야 되고 세상 백성의 일도 해야 되잖아요. 쪼개 쓰는 것이 중요해요. 왕이 어느 날 외국으로 가면서 세 종을 불렀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주었어요. 너희가 내가 외국에 다녀온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익을 내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세 종을 불렀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로 이익을 내서 주인에게 주었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또 이익을 내서 주인에게 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 가져왔어요.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달란트를 묻어놓은 것에 대해서 네가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날수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그렇게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중에 들어간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할 그런 삶들을 살지 말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해야 돼요. 충성. 예배에도 충성해야 되고 봉사, 헌신, 전도에 신앙생활에 충성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교인답게 신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첫째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사진첩을 한번 꺼내서 보세요. 사진첩을 꺼내서 보면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사진, 그 다음에 100일, 첫돌, 그 다음에 학교와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진이 쫙 있잖아요. 그럼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월이 빠른 걸 알잖아요. 그럼 그 사진첩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면 아무 필요 없네. 보는 사람 없어요. 기껏 자식이 가끔 볼까? 크게 볼 사람 없습니다. 저도 첫돌 때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때 잘생겼더라고. 그때는 아기 때인데 세상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3절부터 그 90장 시편 90편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 우리를 티끌 같다 그랬어요. 티끌. 우리는 이 티끌로 흙으로진 사람들의 먼지로. 결국 살다가 잠깐 지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점. 특별히 화장 같은 거 할 때 내 가족들이 혹은 이웃들이 먼지가 돼가지고 조그만 상자에 넣을 때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엔 천년이 어제 같다.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어제 같다. 어제. 그렇게 날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밤중에 한 경점 같다는 말은 여기 순간이라는 말도 되지만 점을 하나 찍은 것 같아요. 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시간도 헛된 대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아까워요. 금보다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이 귀하다는 말은 그 시간에 우리 시간의 밭에 늘 삶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룩한 씨, 깨끗한 씨, 선한 씨, 기쁨의 씨, 감사의 씨,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5절에서 7절을 보면 풀에 대해서 기록이 돼요. 풀이 팔팔은 나지만은 그러나 곧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풀과 같다는 말이에요. 한참 막 젊을 때 막 이쁜 것 같고
또 한참 막 나갈 때 온갖 세상 것 다 소유한 것 같지만은 그거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얼마나 인간이 헛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굉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9편 6절 7절을 보면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다니지만 그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그림자 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가 헛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분유한다 그랬어요. 분유한다. 분유한다는 말은 부천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일에 분유에 뛰어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물을 쌓으나 자기가 취하지 못한다. 그렇죠. 재물을 많이 쌓아서 다 쓰고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것은 가까이 해야 할수록 더 힘들고 헛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손에 가시 잡고 또 한 손에 막도 쥐고 늘르길 가시로 막고 백발을 막대로 치려 하였더니 백발이 지문 줄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그 인간은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공부를 끝나면 점심시간 대접을 하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점심식사를 잘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 식당으로 해서 큰 식당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자로서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돈 벌어서 잘 살게 되면 우리 둘이 여행 다닙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 부인이 중병이 들러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녀요. 여행을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계획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그것이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은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찌르게 한다고 사도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세상 것은 많이 소유할수록 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하고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헛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수를 괴수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고와 슬픔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내년에 좀 잘 살아보지, 또 내년에 좀 잘 살아보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갈수록 여러분 살아봐요. 갈수록 힘들지 않아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애기들이 얼마나 자라는지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장례를 다 아니까 얼마나 힘들걸.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조금 자라게 되면 유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가잖아요.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우리 한국 부모들 특별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학원에 저 학원에 그냥 학교 갔다 와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얼굴이 밝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찌들을 놓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왜? 스트레스가 워낙 많으니까. 중학교만 1학년 딱 입학하면 대학을 앞에 놓고 넣어야 돼요. 그게 무거운 짐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애처롭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부모들은 막 옆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너무나 압력이 무겁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는데 공부는 그렇게 안 되고 부모는 다그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됐어. 열심히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 졸업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직했더니 이게 더 쉽지 않네. 그래서 직장에서 그 좋은 직장 힘들게 들어가는데 얼마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걸 참고 있어도 그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있습니까? 정말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목에 많이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잖아요. 그거 현실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여기 결혼 안 한 분만 남아요.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잖아요. 꿈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해보니까 세상에 지옥 이런 지옥이 없어. 어쩌 내 평생에 가장 큰 실수가 내 배우자 만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갈수록 생존 경쟁, 사업 경쟁은 극심하고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자식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놨어. 그런데 자식이 많아질수록 짐이 무거워요. 잘 키워서 이 자식이 성공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부모를 얼마나 없이 여기는지. 그래서 효자보다 악초가 더 낫다는 말이 있어. 다들 흩어져 떨어져가지고 뭐 부모를 도울 수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본문에 그래,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인생이 빠른 거예요. 신속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마음 두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래, 허사합니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유명한 한국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허사를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세상만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여러분, 헛된 세상에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비록 이 땅 위가 삶이 헛되고 무가치해도 또 수고와 고난이 달라봐도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해를 공급해 주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 맡으시고 참 안식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서를 예배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매여 발버둥치지 말고 헛되는 것에 분유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값어치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들 늘 아껴 사용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모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개척해가지고 수천 명 모이는 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다가 소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유언했는가 하니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천국에 가봤다. 가보니까 내가 살 집도 있고 그 부인에게 당신 살 집도 있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헛된 이 그림자 같은 헛된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